오늘 평안과 안식 두 번째 시간, 쉼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면 도무지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일을 열심히 하는 분, 또 일을 만들기도 하고, 약속을 잡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카톡을 올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분주한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늘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의 직장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저녁 6시에 회의를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쉬는 날 갑자기 직장 상사가 산행을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뉴스, 그걸 해설하는 뉴스, 그걸 생산해내고 또 재생산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말과 행동들, 우리를 정말로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런 프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쉬고 싶은 겁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 참 쉬고 싶다. 여러분 쉬고 싶으십니까? 안 쉬고 싶으십니까? 네, 전 좀 쉬고 싶습니다. 네. 그 쉼이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쉼이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은 분명하죠. 왜요? 안식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쉼이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절기가 23장에 쫙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절기에서 중요한 건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게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또 하나는 시간과 역사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가득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출발점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 모든 절기의 출발에 안식일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살펴보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러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 단어는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카도시. 거룩한.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 이걸 말하는 게 카도시입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위엄, 그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겠죠. 또 하나, 이 카도시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삶. 이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카도시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붙겠죠. 그러면 뒤에 뭐가 오면 좋겠습니까? 거룩한 무엇? 이게 오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카도시 다음에 거룩한 뭐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혹은 거룩한 성전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 거룩한이라는 고귀한 단어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카도시 다음에 붙은 그 명사가 뭡니까? 무엇을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까? 일곱째 날 시간을, 안식이라는 시간 앞에 고귀한 단어 카도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시간에. 한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시간 앞에, 그것도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 시간 앞에 고귀한 단어 카도시를 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안식일에 있었고, 안식일이란 고귀한 날이고 그 날이 갖는 중요성과 무게, 그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안식일에 사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자. 신부처럼 맑고 기쁜 얼굴로 안식일이 오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주는도다. 일상의 생각과 근심이 그치는도다. 안식일의 밝은 촛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정에 거하심을 말하는도다.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축복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유대인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날이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거겠죠. 안식일이 온다. 무엇처럼 온다고요? 신부처럼 맑고 기쁜 얼굴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온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근심은 그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 이게 안식일에 유대인이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오기 전에 신부를 맞이하는 얼굴로 그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 그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인 것이고, 아니 우리에게 모든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이 이러한 안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치라. 그치라. 그게 명령입니다. 사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치다, 중지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6일 동안의 일을 그치고 제7일날 안식일이 돌아온 거죠. 그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마쳤다, 그쳤다. 우리가 그쳐야 안식이 찾아온다. 그쳐야 거룩한 시간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절을 읽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던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니면 어떤 악기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종려나무가 필요합니까? 장막이요? 성구함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모든 게 그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쳐야 한단 말입니까? 노동을 그치고 배짱이처럼 놀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그쳐야 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생산과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걸 그치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생산, 저장, 성취,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그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봐죠.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왜 물어보는 겁니까? 무슨 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괜찮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대접하는 거,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거 하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매일 우유를 타고 먹이고 우유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고 애 목욕시키고 재우고 놀아주고. 어떤 일입니까? 생산적인 일입니까? 성취를 이루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까? 이 사회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생산과 성취의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산과 성취의 세상에서 아닌 겁니다.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존재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사회가 생산과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내가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안식일이 뭘 말하냐? 생산과 성취를 멈춰라. 그때 뭐가 보이느냐? 존재가 보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그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왜요? 여러분이 엄청난 생산을 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 그치라. 여러분, 자꾸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의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일한다.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숨겨진 겁니다. 출애굽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계명,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산과 성취,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이 모든 일을 그치고 내가 그 역할과 자리에 있으려는 욕망을 그치고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일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쉼입니다. 쉰다. 들어도 참 좋은 말입니다. 쉰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일을 하다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안식일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무를 하러 밖으로 나간 겁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밝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모세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가둬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데려가 나가 돌로 쳐 죽여라. 네? 아니, 안식일에 나무했다는 이유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이란 쉼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끝없이 돌아가는 애굽의 삶, 쉼 없는 질서,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는 세상, 그게 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질서를 따른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내 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 시대의 상인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안식일 언제 지나는 거야? 안식일 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다 쉬라잖아. 어떻게 해? 그날 되면 우리가 부피도 속이고 무게도 속여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얻는 데 방해물입니다. 걸리적거리는 불편한 물건 같습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도무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뭘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중에 신명기는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욥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어. 자유와 해방, 그 의미가 안식일에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신명기 5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왜 또다시 억압과 눌림으로 돌아가느냐?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니, 유대인들은 기가 막힙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돼. 근데 뭘 만들면 규정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쉬는 규정 39개를 만들었습니다. 바느질 하지 마라, 밭 갈지 마라, 농작물 거두지 마라, 반죽하지 마라, 빵 만들지 마라, 양털 깎지 마라, 2개의 시를 엮지 마라, 2글자 이상 쓰지 마라, 2글자 이상 쓰기 위해 2글자 이상 지우지 마라. 기가 막힙니다. 쉬는 규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쉬는 규정을 만드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컴퓨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텐트를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베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규정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겁니까?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은
쉬질 않습니다. 스스로 속박하고 싶고 일하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정말 일중독입니다. 일중독.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동일합니다. 평일날 교회에서 일하지 않으니 주일날 오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그래야 구원이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가 어려우면 위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객 전도를 하면 안 되고 본질과 방식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토더 로즈라는 사람이 집단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집단이 착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장 기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는 매년 10만 명의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굉장하죠. 10만 명. 그런데 이식용 신장은 2만 1,000개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약 8만 명은 신장 이식을 못 받는 거죠. 대기자 중에 매일 7명씩 사망합니다. 새롭게 대기 환자가 9명씩 9분마다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정말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데 기증된 신장의 5분의 1은 버려집니다. 네? 아니, 그렇게 모자라는데요. 근데 버려진답니다. 5분의 1이. 사람이 기증하면 신장이 몸에 맞는 사람을 가려낸 다음에 선착순으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최우선 대기자에게 먼저 가죠. 거부하면 차순위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이걸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내 몸에 맞은 거 아니면 너무 멀어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질 낮은 신장인가 봐. 그래서 그게 순위를 밀리다 결국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게 5분의 1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집단 착각.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쟁이의 함정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이 착각한다. 마치 안 좋은 신장인 것처럼. 저는 교회에 이런 착각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일상의 삶에서 욕심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포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한국 교회가 이 집단 착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넌 믿고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7일의 창조는, 7째 날의 창조는 고요, 평온, 평화, 휴식.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셨다. 유대인에게요, 월화수목금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날은 안식일 이외에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 하나님이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날,
그 날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네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날이 바로 날이야. 그 날만이 날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곡된 일하는 것, 왜곡되게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하나님 명령은 출애굽기에 또 등장합니다. 10계명이죠.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쉰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도 쉰다, 그게 안식일이야. 이 말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 우리도 한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그거 하시니까 나도 그거 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게 안식일의 적극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안식일의 삶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걸 한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 땅의 공동체가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행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되느냐? 삶을 나누고 그 거룩함을 본받고 교제하고 통용하고 서로 짐을 지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매일매일 보여줬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받아들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받아들임. 내 마음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에게 왔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죠. 세상의 소유와 저장의 삶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내 꿈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나에게 옵니다.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저는 주님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안식일,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면 와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냐고. 근데 주님이 안식일마다 뭔가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13장에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른 안식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밀밭 사이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안식일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이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게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과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쉴 만한이라는 이 단어가 메누하, 쉼이라는 메누호트라는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메누호트의 물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쉼이 올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거기에 메누호트의 물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얻게 되는 쉼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그쳐야 되는 것, 왜곡된 노동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고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살아가고 일상에서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 가는 것,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